여호수아서 강의 5번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살면서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라합이나 또 두 정탐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둘이 만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어려운 결단을 하고 서로 간에 서약을 맺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을까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 봤을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직접 그 순간 닥쳐 있을 때에는 과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사단이 한 일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프로그램에서 작년 말에 이 기독교계를 시끄럽게 했던 홍해선 전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홍해선 전도사라고? 한국에 2014년 12월 14일 날 전쟁이 일어난다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가서 한국 사람들한테 전해라 라고 직통 계시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수십 차례 집회를 하고 사람들에게 전쟁 날 것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가르쳤던 그런 전도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했던 메시지대로 12월 14일날 전쟁이 났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전쟁이 안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긴장감 속에서 아이 저거 사입이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나의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 전도사의 얘기를 듣고 짐을 다 싸가지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현지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긴박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거나 정말로 한국에 전쟁이 날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거기서 은닉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 여자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 방식대로 전쟁의 메시지를 주어서 사람들을 현혹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떠나 피신하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몇십 가정에 파탄이 일어났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전쟁이 난다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한국 땅에 전쟁이 나니까 땅을 피하라고 가르치겠어요? 아니죠. 기다리라고 하겠죠. 기도하라고 하고 더 적극적으로 전쟁을 막는 그런 일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나눌 그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늘 삶을 영위하면서 경험하는, 고민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나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그 고민 속에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일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또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헤아려보자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지금 줄을 달아내렸고 그 집에 위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서론격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라합과 정탐꾼이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에서 줄을 타고 달아내리는 그런 배경을 소개하면서 그 이후에 라합과 정탐꾼과의 대화들과 서약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처음에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15절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어다. 이게 지금 라합이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이 부분은 이제 정탐꾼이 라합에게 서약으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또 라합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할 메시지 속에 첫 번째 메시지, 생명의 서약, 그리고 서약의 중심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라합과 정탐꾼이 서로에게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탐꾼의 말은 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라합이 그들에게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시를 내려줍니다. 쫓는 사람들과 마주칠까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돌아간 후에 돌아가라. 라합의 이 지시는 자신과 가족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을 지킬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서 결정한 절제절명의 모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중할 수밖에 없고 철저히 준비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거죠. 이미 이 상황을 위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사람을 혹은 정탐꾼들이나 같은 그런 간첩들을 찾아내는지에 대해서 수소문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가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이 지시는 정탐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라합의 지시대로 실행한 정탐꾼들은 뒤에 이제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뒤쫓는 자들이 그들의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은 늘 하던 습관과 전술대로 길에서 찾았어요. 그럼으로써
라합의 지시가 정탐꾼들을 살리는 생명의 지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시가 서로 간에 있어요. 두 번째는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지시를 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요구대로 전쟁 때에 자신과 가족들을 살리는 서약을 우리가 맺을 텐데 책임 있게끔 그 서약에 대한 행위를 할 테니 너도 이것을 해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요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에 붉은 줄을 매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둘째는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세 번째는 정탐 사실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합과 정탐꾼 간의 이 지시들은 서로 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지시요 요구사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범위 안에서 벌어진 그런 지시사항이었는가? 이것은 하나님 작정 안에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나눈 그런 지시요 서약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그들을 통해 작성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누게 되는 대화예요. 여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상황을 풀고 있다면 아마도 이들은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대화도 안 했을 것이고 아마도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가 정보를 주고 지시를 하면서 상황의 해결이라고 하는 결론이 맺어질 텐데 그 안에서 하는 활동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건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서로 간의 지시는 라합과 정탐꾼과 또한 더 나아가서 전쟁 때에 그의 온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지시요 서약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풀어져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일을 따라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원리를 소개해주고 계세요. 18,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앞서 16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천국 열쇠를 가진 모양이 바로 이 교회의 모양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일과 같이 되는 그 일을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합과 정탐꾼 이 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교회가 매고 매이고 풀고 풀리는 그런 상황과 같이 이 두 사람의 모든 대화는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를 살리는 그런 땅에서 매는 또 혹은 땅에서 푸는 그런 지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빗대어서 보았을 때 교회 안에서 성도에 대하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칫 분별력 없는 상담, 지도, 격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을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홍해선 전도사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자신에게 그런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해서 오해를 낳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또 인간에 대한 교만이 그런 일들을 벌이게 만들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대화에서 갈등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주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역할이라면 늘 항상 한켠에 이런 고민이 생겨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어떨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늘 항상 상담하는 자나 지도하는 자나 또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의 답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 작정 안에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그 뜻이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혜 있게끔 상담하고 지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지혜로움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하브과 정탐꾼들이 위기에서 살아난 것처럼 삶의 멍에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생명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는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님 작정 안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정탐꾼과 라합의 그 대화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인 양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로 간에게 나눠지고 있는 그런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요구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창에 붉은 줄을 매라.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루터나 오리겐이나 또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들이 이 붉은 줄을 나중에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짓는 거예요.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었죠.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재앙이 미치는 곳은 애굽 땅이었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재앙이 임했던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따라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자의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어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었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피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자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죽음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제물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은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패스오버,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하나 이유가 바로 피해 사건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피 흘림으로 나오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출애굽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 때에 늘 이렇게 피 흘림이 있었어요. 제물의 피가 제물을 바치는 이에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매개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활용해 먹더라는 거예요. 악한 심령으로 죄를 짓는 데에 합리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졌어? 그러면 가진 자들은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나 제사함 받았어 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를 준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목적하였는데 죄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잡아 피를 흘리면 내 죄는 사함 받으니까 괜찮아 라는 의식으로 이 죄성들이 이해를 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다. 나는 제사를
바라지 않고 순종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세대를 지나서 그들은 멸망당하고 다시금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운 세상으로 열어가게 됩니다. 신약시대가 됐죠. 그 모든 제사를 멈추게 하시는 산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제물을 잡아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피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그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죽음을, 죄를,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그런 분이신데 모든 인류의 죄를 스스로가 대표하셔서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오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은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 붉은 줄을 통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그리고 두 정탐꾼이 사는 그런 어떤 삶을 좌우하는 그런 상징으로 이들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상징으로 나타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줄은 세상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 대표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표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붉은 줄로 서약된 라합의 집은 여리고 전쟁 시에 생명을 얻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붉은 줄을 타고 내려온 정탐꾼들 또한 살았죠. 더 나아가 붉은 줄로 표시된 가족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붉은 줄로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그 붉은 줄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에 붉은 줄을 매라라고 요구했던 것은 인류를 살리는 그런 요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조직,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라합의 가족들이 오직 집 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이 약속된 사실을 근거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은 오직 교회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붉은 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은 이 사건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줄로 연결되어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해준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 자들을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고백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시인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표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성도로 불러주신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가 곧 구원받을 백성이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나 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되어진 행동들을 해야 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으로 나아가게끔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탐 사실을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설하게 될 때 벌어질 수 있는 구원받지 못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라합이나 라합의 가족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했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것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를 배우면서 알았죠. 구원 사역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사역. 그 구원하는 그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죄가 된다. 죄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동기죠. 죄의 삭시 사망이 되니까 이처럼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사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구원에 대한 일을 우리는 쉽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풍족해지고 할 일과 놀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히 소홀히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욕심이 많아지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까지도 내 거로 내가 다룰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다 방해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이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로서 다 정죄받아 마땅한 일들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영향력은 이런 세상을 이용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결박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으로 직접 멱살 잡혀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죄성이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것들을 선택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 욕심을 사단이 줘서 욕심을 통해 뭔가를 버린 것 때문에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초림 때 사단은 결박되어져 있고 이후에 계시록 20장 7, 8절에서 보듯이 결박되었던 사단이 풀려나서 사단과 하나님의 군병들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벌여 결국은 사단은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모양을 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이는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하게 된다. 따라서 결코 하나님의 역사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절대 이 서약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작정은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야. 물론 이 말은 안 했겠지만 그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창에 붉은 줄을 매라,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정탐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그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메시지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에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되는 아주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피 흘림 사건, 또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교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인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거나 훼손하거나 하나님 뜻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 주제는 순종이 생명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21절과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아멘. 라합은 정탐꾼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라합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행한 행동을 봄으로써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이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전쟁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약만 하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라합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전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로 그들이 떠나감과 동시에 그 문에 붉은 줄을 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의한 행위인 거죠. 야고보서에서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표현이다 라는 식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여러 차례 라합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집에 정탐꾼들이 유숙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라합이 이렇게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는 그 유별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의심받기 딱 알맞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즉시로 그들이 떠나간과 동시에 붉은 줄을 메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정탐꾼들도 라합이 지시해준 대로 어디로 피했을까요? 산으로 피했죠. 그렇죠?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정탐꾼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자, 지도를 보게 되면 이래요. 여리고성 동쪽과 남쪽과 북쪽은 모두 평원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서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한 450m 떠나 산이 존재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를 찾으시겠어요? 평원지역을 찾겠어요? 산지역을 찾겠어요? 어디를 찾으시겠어요? 산을 찾죠. 당연히 산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의 지시에 의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산으로 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사실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는 그 요단 강가까지는 불과 13km밖에 되지 않아요. 13km. 걸어서 4-5시간이면 다다를 수 있는 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시를 따라서 3일 동안 거기서 숨어 지내고 있어요. 3일 동안 있으면서 그 마음에 초조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묵묵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이러한 지시를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맨 끝에 보면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았다. 어디서 찾았다고요? 길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 넓은 평원 지역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뻔히 우리 생각에는
산에 가서 숨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산에 가서 찾을 만도 한데 이들은 길을 장악하고 길에서 그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도로를 봉쇄하고 통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문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차단선 작전. 후방에서 말하는 국지도발 시에 벌이는 차단선 작전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푸시는 그 방법은, 그 역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또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그 순종에 대한 풀어가는 방식, 그 사람들이 모르는, 안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으로서 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차원적인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이해를 꿰뚫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역사 속에 담는 그런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뜻을 쫓아 행할 바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야밤에 산에서 내려와 길이 아닌 곳으로 지나 요단강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생각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의 생각보다도 전술 전략적인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이 정탐꾼과 라합의 삶의 모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같은 방법이 아닌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고 계신 본문이 오늘 이 본문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순종한다고 말을 하면서 얼마나 내 판단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토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푸시는 그 방법을 아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하고요. 라합처럼 해야 할 바를 즉시로 시행하면서 은혜를 따라 풀어가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를 묵상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종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기다리지 않고 내 뜻대로 무언가 일을 벌려봐야 하는가. 근데 이 고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고민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작정 속에서 우리 언약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물론 제가 목회자가 혹은 성도가 해야 할 바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모양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기다릴까 기다리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행한가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게 정말 고민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목사가 뭘 안 해서, 목사가 뭘 못해서, 혹은 바르지 못해서, 또 돈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경 인물들의 개인적인 역량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뜻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 교회가 어떤 일을 했네, 어떤 모양으로 무엇을 했네, 이런 것들을 성경은 풀어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 인물들의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탁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 남았다, 이렇게 되는 성경 인물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푸념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바를 믿음을 따라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이 보여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 언약교회가 순종하여서 해야 할 바들을 하는 그 속에서 보여지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3,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을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탐꾼은 자신들이 여리고에서 겪은 모든 것들을 다 여호수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에 진입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라합을 만난 이야기, 그 집에 숨어 있었던 이야기, 여리고 성 사람들이 찾아왔고 또한 라합과 서약했고 붉은 줄을 타고 내려왔고 산속에 숨었고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정탐꾼들은 자신에게 요구했던 여호수아가 임무를 주었던 여리고 성의 정보에 대해서 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바,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고하고 있는 것이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온 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이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포자기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식 표현으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 그들에게 전달되면서 강력한 정보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는 데에 자신들의 수고와 지략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이 땅이 분명 우리 땅이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확고하게 들었고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고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믿음과 확신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강력한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땅에서 지경이 넓어진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 또한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며 성경과 그 부합한 신앙 고백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하며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 말씀을 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거 다 무슨 핑계예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그 지식 없이 그 기준 없이 살아왔으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을 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낼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세상에서 생명을 논할 수가 없고 생명을 가진 자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엊그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가 무언가 하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되고 동기가 유발되고 몇 가지라도 살아내야 할 적용점을 받을 때 동의가 되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한답니다. 저도 알죠. 저도 압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거의 25년 가까이를 해왔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일하심이 이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나 또한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게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역사에 담겨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끌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과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으로부터 생명과 순종과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주셨고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며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일들로 벌여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라합과 정탐꾼들의 그 대화 속에서 또 정탐꾼들과 라합이 한 일들 속에서 그리고 정탐꾼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가 많이 깨달으시고 더 하나님을 아는 길에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에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일에 우리를 맡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